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박수 한번 더 칩시다. 우리 김영환 집사님은 간밤에 참 한숨자지하고 근무하고 천안에서 이렇게 일찍 왔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11시 넘어서 예배당에 와서야 되겠습니까? 저도 아침 3시 반에 일어나면요, 새벽기도 끝나고 시간이 11시까지 저도 시간이 있어요. 잠깐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김영환 집사님 생각하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힘들고 수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부지런합시다. 잠 좀 더 자면 뭐합니까? 우리 준영이 왜 안 나왔어요? 잠자요? 여행 갔어요? 우리 이상열 성도님 한 번 나오니까 맞지 않고 계속 잘 나오네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복림이 집사님 호주에서까지 나왔네요. 우리 같이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혜영이 가족 민곤산에 우리 자매들 이번에 수고 많이 했는데 민곤산 밑에 있나요? 네, 우리 민곤산 가족들 이번에 큰 사회 수고 많이 했는데 박수와 방송실에 있는 분도 박수 쳤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오면 늘 성경만 사랑하시고 성경만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자, 20절 21절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자, 20절에서는 빛으로 온다 안 온다? 오지 아니하나니 했고 21절에서는 빛으로 온다고 하였습니다. 이 뜻깊은 진리를 똑바로만 깨달으면 그 뒤로는 뿌리가 아주 튼튼한 그런 나무와 같아서 마치 잘 박힌 목화같이 빠지지도 않고 흔들지도 않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간증은 그렇습니다. 제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 저는 늘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은혜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몸에 좋다면 사족을 못 쓴다고 그러지요. 자라, 심지어 곰발바닥, 진해 아세요? 심지어 뱀, 하여튼 건강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 1위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보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약, 허증이 뭔지 아시죠? 영양이 부족해서 기가 약해서 그거를 보충해주는 보약을 이제 허증, 영양실조 걸린 사람에게 먹이는 거지요. 흔히 인삼이나 녹용을 달아서 먹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은 허증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너무 잘 먹어서, 예를 들어서 부족함이 아니라 과도하게 먹어서, 먹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마시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 많이 마셔서, 피지 않아도 될 것을 너무 많이 피워서, 이렇게 뭘 많이 피워서, 담배 많이 피워서 뭐가 걸려요? 폐암이 걸리죠.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마셔서, 너무 많이 피워서 이걸 갖다가 실증이라고, 부족한 것을 허증이라고 그러고 넘치는 것은 실증이라고 합니다. 아까 부족한 것은 보약을 먹인다고 그랬죠? 실증에서는 사약을 먹인다고 합니다. 기운을 닦아내야 되니까요.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간에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허약해가지고 맨날 달라고 교회 와서도 기도할 때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넘쳐서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넘친다고 그러지요. 뭐 아파트도 뭐 50억, 80억 그런 데서 산다니까. 요즘 뭐 그래도 놀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개도 지을 때 멍멍이 아니라 하면 지은다니까. 그래서 요즘은 너무 넘쳐서 너무 많이 먹어서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쌓아두어서 너무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오지 않는 허약해서도 있지만 실적 너무 많아서도 빛으로 오지를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주제가 빛으로 나오는 자입니다. 시작. 내일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잘 은혜 받고 뿌리가 아주 튼튼하게 박히기만 하면은 여러분 앞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3절에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그리하니 빛이 있었으니.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빛이 뭐였더라? 좋았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은 히브리 말로 오르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오르. 이 빛은, 지금 창조한 이 빛은 해와 달과 별이 비치는 그 빛이 아니라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이 생기기 전에 있는 빛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르라는 빛, 태양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는 거죠. 불 하나를 더 켜야 되겠는데요. 그래야 제가 빛 설교하기가 좋죠. 할렐루야. 이렇게 밝은 걸. 그렇죠?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소위 신령한, 볼 수 없는 신령한 그 빛. 써 있죠? 볼 수 없는 신비로운 빛.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빛은 그 빛입니다. 온 지구의 생명력 과학자들은 그 생명력이 태양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얘기합니다. 태양이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태양이 있어서 모든 육체가 또 모든 여건이 다 이 태양 중심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뇌, 우리 비타민 D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뇌도 태양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나 따라서 영은 그렇지 않다. 영은 태양 중심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은 태양과 다른 차원의 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빛을 고개 들고요, 더 신비로운 빛을, 생명의 빛을 생각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태양이 창조하기 전에 빛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빛이라고 하면은, 자, 이걸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모든 빛을 물리적인 빛이라고 합니다. 따라 눈에 보이는 빛, 이 물리적인 빛이라고 하는 거죠. 환하지요. 좀 전에 불을 더 켜니까 더 환하지요. 물리적인 빛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해봅시다. 생명적인 빛. 오늘 본문이 말하는 빛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적외선, 자외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적외선, 자외선,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있나보다 그러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보다 더 심오한 생명의 빛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생명의 빛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또 도덕의 빛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전혀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선하다, 저것은 악하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도덕의 빛이 있어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도덕의 빛, 생명의 빛, 지금 도덕의 빛, 창조, 해를 창조하기 전의 빛,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높은 차원의 빛이 있다는 걸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점심시간인데 장로님이 교수예요. 교수님인데 교회에서는 장로님, 학교에 가면 교수. 가까이 지내는 친한 믿지 않는 불신자 교수에게 작정을 하고 점심시간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때 믿지 않는 교수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모양인데 하나님 모습을 보기는 했나? 그 친구한테, 장로님한테, 전도하는 장로님한테. 제일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하나님 보았소,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했나? 무엇으로 그 증거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나? 그때 장로님이, 교수인데, 보이는 것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분명히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보이는 것이 근본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근본이요. 교수들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왔습니까?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나왔습니까? 장로님 교수가 막 묻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더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도 귀담아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내가 경험하는 것이 더 많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그랬더니 믿지 않은 교수가 그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죠. 교수니까요.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서 앞으로 쌀을 만들어낸다지 않습니까? 농사하지 아니해도 그 보이지 않는 그 공기에서 쌀을 앞으로 만들어낼 거라.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우리 주위에 있다 그 말인 거죠. 믿지 않는 교수가 말합니다. 그야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지. 장로님이, 전도하는 장로님이,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근본이 뭔가?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근본은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이 믿지 않는 교수가 거기서는 입 딱 다물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말 잘해서 할 말이 없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빛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서 있습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빛이 뭡니까? 생명의 이 빛. 여기서 써놨어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말하는 빛은 인격입니다. 빛을 물질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빛 안에서 태양이라는, 그리고 지구라는, 인간이라는 지극히 작은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빛 안에서 인간은 공깃돌 맛도 못한 지극히 작은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인간이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보았느니 못 봤느니 가소롭지 않습니까? 지가 뭔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럽니까? 지가 하나님 없다 하면 하나님 없습니까? 현대인들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해가 돼야 믿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영역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만사가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 사탄이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사탄이가 있다고 인정하는데,
그 사탄이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8장 4절에 시작.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이 인간이 무엇인데 저를 이렇게도 생각합니까?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잘하면 칭찬하시고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상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 안에서 구분하는 거지. 큰 빛 안에서는 보이는 물질 세계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나 하나인 줄로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물질과 영이 갈라져 있을 뿐이지. 따라서 합시다. 본디 하나다. 뭐가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인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해야 하는데 이달에만도 우리 교회에서는 5분의 장례가 이 금년에 있었는데 시신을 이렇게 화장터에서 불태워버리면 목사님 어떻게 부활해요? 그러고 걱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육체가 없어서 부활시키지 못할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부활을 포기하는 게 낫지. 자, 그렇게 대답해요. 어떤 분이 영화를 보고 한다고 원형극장에서 막 맹수들이 풀어놓고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는데 막 짐승이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뱃속에 들어가서 다 소화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그리고 걱정한 사람 저한테 물어요. 여러분 그 순교자들이 하지 못하는 부활이라면 안 하겠어요. 왜 걱정이 그리 많습니까? 그러고 제가 대답해요. 가끔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손 한번 주먹 칩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큰 빛 안에서는 물질의 세계나 영적 세계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과일을 먹으면서 씨를 발라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도 편리한 걸 원하기 때문에 아이고 귀찮아. 특별히 수박 먹을 때 그렇죠. 그래서 씨 없는 수박 좀 나왔으면 좋겠네. 그러더니 진짜 씨 없는 수박 있다 없다? 어? 그거는 씨 없는 수박 먹고 싶은 사람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가 없다? 그러면 더 이상 그 과일은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할 수 없어요. 과일의 씨는 먹기에 불편하지만 생명의 압축이고 나중에 그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인 줄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씨는 있어야 됩니다. 고난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 고난의 인생입니다. 누구나 고난의 과정이 다 있어요. 고난은 뭐가 같다고요? 과일의 씨와 같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고통 없는 세상을, 고통 없는 인생을, 고통 없는 과정을 원합니다만 과일 속에 생명의 약속이 담겨있는 것처럼 고난에는 아마 내 생을 돌아봐도 내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내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고통의 과정 속에 생명의 약속이 담겨있는 해산이 바로 그거예요. 해산에 고통이 있으니까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과일 속의 씨와 같아서 씨앗 속에 담긴 생명의 약속, 고통 속에 담긴 생명의 약속,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부활의 약속. 중요한 것은 그 씨앗 속에는 보이지 않는 약속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앗은 보이지만 그 속에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생명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은 서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빛은 참 빛의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이 자연의 빛 보면서 저 빛을, 참 빛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엑스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가서 내가 손을 아픈데 엑스레이를 찍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엑스레이를 찍고 나면 내가 못 보던 것이 다 보인단 말이죠. 심지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엑스레이가 다 보이는 거예요. 몸속의 구석구석을 다 본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몸속에 아까 교수들 대화를 말하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더 많다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몸속에 이장이 있는지 간이 있는지 내장이 있는지 공파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엑스레이는 빛이 쫙 비치니까 다 보인다는 거지요. 하물며 보이지 않는 빛, 하나님의 빛은 어떠하겠어요? 저러한 물질의 빛보다도, 태양의 빛보다도 하나님의 빛은 훨씬 근원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아주 분명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까 그랬지요. 서론에서 이 사실 하나만 믿어도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뭐 교회 나오다 안 나오다 그렇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신앙을 확실하게 할지어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빛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예수님 말고는 빛이 없어요. 오늘 19절을 볼까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빛이 세상에 와서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빛은 계시입니다. 계시 아시죠? 내가 늘 말하지만 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 극장에 한번 가보서 보면 앞에 다 적혀 있어서 객석에 표를 내고 앉아있는데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지? 그런데 점점 텐트가 걷어지면서 안에 의자가 있네, 침대가 있네. 연극인들이 나와서 연극 안에. 그래서 계시란 말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알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감추인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징적인 계시자인 줄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빛이 역사하고 있고 이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받을지어다. 크게 보세요. 장님에게는 빛이 소용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눈을 감은 사람한테는 이 전기불도 그리고 LED 등도 촛불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장님에게는 빛이 없을까요? 나는 묻고 싶어요. 장님에게는 빛이 없는, 자기가 못 본다고 없냐 이거지. 못 봐도 빛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장님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눈을 감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물리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은, 물리적인 빛을 보지 못한 것처럼 영적인 맹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성탄절에도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한 맹인이 반길을 가는데 친구가
캄캄한 밤에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까 봐서 불을 갖다가 등불을 갖다 주면서 친구, 내가 이 등불을 지금 불을 자네한테 줄 테니까 꼭 들고 가게. 아니 내가 맹인인데 무슨 등불이 필요하나?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자네를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주는 거야. 의미를 알겠어요? 그래서 등불을 소벽이 들고 자기는 필요 없지만 가는데 광그다 하고 부딪혔어요. 어떤 사람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 여보게, 나는 맹인이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당신은 이 빛이 안 보이나? 당신의 눈은 성할 텐데 어떻게 나하고 부딪힐 수가 있나? 그랬더니 상대방이 더듬더듬 하면서 말해, 당신이 들고 있는 불이 꺼져 있어. 그런데 맹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빛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빛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되지 말고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빛을 보지 못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운전한 사람에게 눈검사를 하지. 빨간색, 파란색, 또요. 신호등에 빨간색, 파란색 두 가지라. 아무리 운전 못해도 지금 뭐 두 가지야, 세 가지지. 그 빛이 영롱하게 빛하는데 내가 보지 못하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떠야. 해보세요. 악한 자는 뭐라겠어요? 빛을 두려워. 19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요, 직장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악하고 죄지는 사람은 여러분을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 어디까지나 좋아했잖아.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서 나를 안 좋아합니다. 왜? 교회 있는 사람은 빛이니까 그 앞에 오면 자기 악하다는 것이 자꾸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핍박하는 겁니다. 이걸 알고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깨달아질지어다. 20절입니다. 반대죠. 악을 행한 자마다 뭐라겠죠? 그래서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요. 빛은 어둠에 대해서 심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빛 앞에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는 빛을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의 빛으로 받아들입니다. 악은 빛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빛을 두려워하고 빛 앞으로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16절을 올라가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따라서 믿는 자마다, 이 믿는다고 하는 중요한 조건위에 축복이 허락되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치 태평양 바다에, 여러분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짐작이 돼요. 태평양 바다는 그만두고 목포에서 홍도만 가더라도 육지가 안 보이는 수평선을 쫙 합니다. 내가 홍도를 가봤는데 또 제주도 갈 때 배를 한번 타봤는데 육지가 안 보이는 대를 갑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물, 그렇게 많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병마개가 딱 닫혀 있으면 10년을 떠 있어도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도 내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축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 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습니다. 병마개를 딱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원하는 복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건강이지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2차 3차예요. 제일 큰 복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복입니다. 이 복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17절입니다. 은혜 받으세요. 지금 여러분 은혜 받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전하니까요. 시작. 여러분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세상을 뭐라고요?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심판의 기준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받게 된 근본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14절 15절에 구약에 나오지요. 범죄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됐어요. 자, 범죄한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독사에 물려 다 새파랗게 죽어갑니다. 이때 은혜를 베풉니다. 빨리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본 자는 살게 해라. 그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심판하라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을 쳐다본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 신앙의 뿌리가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그래서 성탄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배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일 성탄절이 기쁨의 성탄절 될지어다. 18절입니다. 시작이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사모하고 앞에서 보니까 은혜 받고 있고요. 이야 이런 뜻이구나 하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심판은 정죄입니다. 벌써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심판받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지만 사람들이 받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스스로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19절로 가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어찌 의를 만날 수 있겠어요? 내가 악한데 어떻게 어둠을 더 사랑하겠어요? 밝은 빛 안에서는 이 더러움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빛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악하기 때문에 악은 빛 앞에서 드러나거든요. 오히려 악한 자는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어둠이 뭔지 아세요?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남녀관계에 물질사한 거, 강한 자극을 주는 오락, 이런 것이 다 어둠이에요. 여러분 어둠을 사랑하지 말지어다. 이제 우리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진실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과 사귀고 있는지, 내 주위에 술 좋아하고 음란하고 이런 사람을 내가 사귀고 있는지. 오늘부터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죄악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로 말미암아, 특별히 내일은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두고 경배하러 간 것처럼 내일 성탄절이 그런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내일 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전부 다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두려움도 사라져버리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약속한 대로 주님 성탄과 더불어 대로의 길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 여러분 앞길에 대로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절에 빼놓지 않은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이제 1분 남았어요. 1분 안에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시작.
높은 곳 하늘에는 무엇이요? 땅에서는 평화.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그렇게 말하잖아요. 해보세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숙희 권사님,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을 요즘 새벽 설교에 좀 설교하고 있는데요. 시작. 이것은 다 여러분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주먹하면 지어봅시다.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 마음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영환 씨는 간밤에 한숨도 안 자는데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땀이 막 나네.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할까요? 제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아이고 안 되겠어 이런 사람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도 해봅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 아멘. 아이고 목사님 아파 죽겠어 이런 사람 하나님 안 좋아하십니다. 아프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기뻐하는 거지.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의 사람 되세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한다니까요. 두 번째로 로마서 12장 1절에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예배입니다.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얘기하고 회사에 좀 우리 사람들 얘기하고 성탄절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와서 예배 드리세요. 또 하나는 빌립보서에 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또 드리는 예물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